m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겉보기에는 좋으나 내실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의미로 속빈강정이라는 말도 쓰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도 씁니다. 또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고요. 이 외에도 유사한 의미의 관용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실이 없다는 뜻의 그 비슷한 말이 다양하게 많이 쓰인다고 하는 말은 그런 사례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방증이겠죠. 7월부터 묵상하게 될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그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헬라어 문체가 바울과는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확실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군가 아볼로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력 인물 아볼로라고 생각하고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메시지에 예수에 관한 것은 있었지만 예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지요. 많은 지식들이 있었으며 그가 전하는 교훈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위안을 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들, 소위 힐링 메시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일 강단에서도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만 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생명이 없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준다고, 힘과 용기를 준다고 좋은 게 좋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예수에 관한 것에 심취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희생, 선행, 구제, 일으키셨던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에 관한 것이죠. 주변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주변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것들은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겉모습이기 때문이죠. 크고 화려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넓은 문입니다. 큰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없다면 뭡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는 이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도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온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들을 통칭하는 말씀이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마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요한의 세례는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라든지 희생적인 사랑이라든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예수에 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사실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싶겠죠. 그죠?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비교를 하는데 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신비롭게 여기는 존재,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뛰어난 분이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 누구나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볼로가 그런 계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평신도 선교사한테 전해들은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세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그를 정결하게 하시리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기가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변 것만 알고 있다가 그 본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볼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림자로만 알고 있다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물론 그 이상이겠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게 바로 나야, 내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주인공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 가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아볼로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는 깨닫지 못하던 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던 그 메시지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것이죠. 제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 그 변화의 근원, 그것이 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길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듣는 말씀 뭐겠습니까? 경건의 시간이죠. 좀 해석을 적용을 위한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일 설교나 별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으로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주님은 매일 가지는 그 경건의 시간과 주일 예배 때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뜨겁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광야 같은 이 외로운 인생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완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 3월에 저희 아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에 가게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아주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같이 호암산 자락길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앞으로 이제 둘 다 어린이집 가고 없으니까 우리들이 오전에 조조 영화 보러 가고 골프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또 아이들이 크면 홈스쿨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자유를 만끽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경건의 시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다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아멘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희가 계획했던 그 모든 즐거운 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지치지 않도록. 그죠? 그런데 만약에 큐티나 주일 예배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싶어도 붙들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면은 붙들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말씀은 동시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갈 거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아닌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다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주변 것이에요. 그런 주변 것에 붙들려서 예배하고 큐티하고 또 다른 신앙적인 활동하고 있느냐? 그것은 제자 흉내를 내는 것이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그 생명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천사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숨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천사들은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날개 달린 아기들이 아니고요.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다 같이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안겔로스.
네,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예, 영어의 엔젤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본래의 뜻은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심부름꾼, 보냄을 받은 사람,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시된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계시를 전달하는 그 천사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사라지고 지금은 1장 14절 이 말씀처럼 주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보호하는 천사 맨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사역자들이다. 네.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넘어졌을 때 절묘한 타이밍으로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쇄골이 분쇄 골절이 되었고요. 갈비뼈가 4개 또는 5개 부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위로의 말도 해주고, 쇄골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3번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자기가 일으켜주고, 그리고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할 때에도 뭔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제가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천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날개 달린 아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천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붙들어 주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서로 붙들어 주시는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되게 하리라. 창세기에는 이와 유사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에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철저히 차단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민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명령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계획이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형도 있잖아요.
이삭의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모르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나중에 후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자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파란색 부분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열심을 받으리라. 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육신의 자손은 누굽니까? 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존재는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단군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들이라면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볼로라고 한다면요, 그 아볼로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으로 그 히브리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아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벅찬 감격을 제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히브리서를 그와 같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에 질서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흩어져 있는 철가루 주변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그 자력선을 따라서 철가루들이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인간관계 등이 잡다하게 널려 있어서 아는 것도 많고 활동도 많은데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을 잡고
참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둠에 쌓인 사물에 빛이 비치면 그 사물의 정체와 색깔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마지막으로 종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경매로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0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는 24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버핏과 점심 한 끼 더불어 먹는데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모자랄 만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워렌 버핏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예배당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내고 만나실 생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시간을 우리는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천사들을 시켜서도 붙들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플러스 인생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